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모여 싸우니 주님 충만히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에 나타나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기쁘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의 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음의 증거, 선한 일에 힘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음의 증거, 선한 일에 힘쓰기.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의 사역자로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당부는 특별한 강조점이 있는데 1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반복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도 보게 되어지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 이제 헬라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선한 일, 좋은 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는 마지막 이 당부의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선한 일 이러면 불우이웃을 돕고 착한 일들을 하면 이게 무슨 선한 일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 사람들의
기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레데 출신의 현자였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글을 인용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는 그레데 출신으로서 그레데 사람들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레데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기질이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신학과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할례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례파는 이 뭡니까? 신학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단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신학이 잘못되면은 신앙이 잘못되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기질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1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한마디로 이거 구원 못 받은 이 믿음을 버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에 파선한 자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이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사도된 이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뭐냐면, 믿음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거를 발견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보물로 발견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발견한 거니까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냐면 돈을 기뻐하고 명예를 기뻐하고 뭐 권력을 기뻐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보물이 뭐예요? 재물이 보물이고 명예가 보물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물로 발견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의 소망,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좋네,
그리고서는 끝나야 되나요? 그렇게 끝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진짜 보화를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팔아서 하나님을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다. 이 말의 의미는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가지기를 힘쓰는 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생겨나죠. 자,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무슨 얼어 죽을 구원이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서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5절에서는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의 신학과 신앙은 잘못된 거다. 이걸 알고도 그렇게 행치 않는다면 너희들은 가증한 자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죽음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걸까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멸망이 어디예요? 멸망. 멸망. 여러분들 이 세상이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어진 바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다가 두고 세상에 우리의 기쁨과 좋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건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떠나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있냐? 믿음을 따라 세상 바깥으로 마음이 나가면 거기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인을 하지만 행위로는 그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신학과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 1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이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오늘 그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을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이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자,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이제 율법주의자의 대표격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3장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의 문제점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 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디도에게 네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이제 디도서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 신중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중하게 행하라, 신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가운데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디도서 안에는 5번이나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디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징이란 말이죠. 그 디모데서에서 2번이 쓰였고, 그리고 이 디도서에서 5번이 쓰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경 가운데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게 그 신중함의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죠. 이거는 신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중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골리앗의 크기와 또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서 두려워하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 포기해버리죠. 자, 이러한 반응들이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신중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신중함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그 뭡니까, 입으로는 믿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이것을 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 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에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살던 그 당시에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약속을 따라서 오시는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했던 십자가의 동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마음 가운데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그 성령으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은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삶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레데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위로는 옛사람의 기질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가증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준비가 되어지게 하라. 이것이 지금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신다. 여기에 말씀하는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이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속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후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후사의 의미는 상속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는 것,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상속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것에 걸맞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 확실한 얘기라, 정말 믿을만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지금 8절에 말씀해요. 여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여러 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굳세게 얘기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증거를 얻습니다. 야, 봐봐, 왜 이걸 보고도 못 믿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증거를 얻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인 여러 사실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이 이게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 네가 굳세게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이라면 뭐 더디더라도 우리의 행위는 바뀌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가 변화되어지질 않는다면 우리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사도 바울은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단의 치명적인 문제는 구원이 없어요. 뭐로 가더라도 뭐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구원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더디더라도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인격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자